하나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바이러스 사태로 모든 사업의 각 분야가 다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학생들 방학철을 이제 맞이하고 또 직장인들 휴가철이 겹치는 이때가 가장 대목을 바라는 그런 업종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극장, 영화관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고 금하고 자제시키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 영화업계가 아주 큰 곤욕을 치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방학과 휴가철을 맞이해서 요즘은 저도 영화관에 간 지가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영화가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지, 우리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보통 한여름에 시작된 영화 중에 1000만 관객을 넘는 그런 것들이 보통 1년에 한두 편쯤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1000만은 고사하고 500만만 되더라도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 때 한국 영화 한 편이 이번 주에 개봉하나 봅니다. 그런데 그 제목이 눈에 띄었어요. 그 한국 영화 제목이 뭔지 아세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제가 주기도문을 강의하는 오늘 4번째 시간의 주제가 바로 그 똑같은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 영화가 금주에 개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참 공교롭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아직 개봉은 안 됐지만은 도대체 그 영화가 어떤 영화인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주로 복수와 폭력이 난무한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너무 잔인할 것 같아서 기대를 접기는 접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목을 통하여서 과연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그런 호기심은 좀 들기는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복되고 선하고 긍정적인 것들을 좋아하고 또 추구합니다. 반대로 악하고 괴롭고 부정적이고 불행한 것들은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또한 깊은 소망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정적이고 악한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라고 말씀드리는 이 간구의 모습은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의 삶이 그 악함과 부정과 그 고난과 낙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주기도문 강의 4번째 시간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그리고 또한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라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기도뿐 아니라 삶 속에서 끝까지 피해야 될 죄와 악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은혜입니다. 오늘 특별히 시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기도하라라는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이 우리의 머릿속에 떠나질 않습니다. 시험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하라. 우리 성경정독학교 이제 4기생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난데없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복병을 만나서 어려움도 겪었지만은 그래도 계속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성경정독학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신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좀 연세가 많은 교우가 저한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성경정독학교에서 시험도 봅니까? 네.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시험은 다들 싫어해요.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를 뻔히 알면서도 시험이라는 말 자체를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마음속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시험 같은 거는 안 보고요, 그 대신에 매주 성경 읽고 과제물이 좀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숙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는 게 시간인데 나는 그분이 열심히 해서 결국 수료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고 속된 말로 산전수전 다 삶의 고난을 겪은 분들도 새로운 시험을 맞이한다 그러면 근심해요. 힘들어해요. 마음의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 시험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향상과 발전과 성숙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서 내 스스로 낙심될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그만큼 얻지 못하였을 때, 도달하지 못하였을 때 내 부끄러움은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염려하고 피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귀한 기도의 한 중간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그래서 더 눈에 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삶이 되도록 위해서 이 시험을 멀리하라, 우리 주님이 그랬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시험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그 시험입니다. 우리 영어로도 너무 익숙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셀프 테스트 이런 얘기 하죠. 자가 진단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테스트를 통하여서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것이지요. 테스트라는 시험은 자기의 실력을 배양하고 자기의 부족한 것들을 발견하여서 더 성숙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긍정적인 목적을 갖고서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세요. 그러나 우리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또 다른 시험이 있으면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유혹입니다. 영어로 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유혹이에요. 앞에 있는 테스트하고는 그 목적이 달라요. 테스트라는 시험은 나를 위하여, 나의 궁극적인 도움과 유익과 성장을 위하여서 하는 시험이라면, 두 번째 유혹이라는 시험은 나를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려서 마지막에는, 결국에 가서는 나를 망가뜨리고 패망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행하는 악의 도구예요. 예수님께서 명하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시험, 즉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시험받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명하신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나는 아예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험에서 면제되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청하고 간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특권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유혹과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시험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고난과 괴로움과 연단의 과정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훈하시기를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으로 우리가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시험, 즉 유혹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초한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벌로서의 유혹이 아닙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과 교만으로 타락하였을 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가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유혹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들고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실족하여 마지막 순간에는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서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도록 만드는 것, 그게 죄의 목적이지요. 그 죄를 누가 불러들였어요? 아담이 불러들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자초한 거예요. 제가 몇 년 전 필리핀 선교지에 갔더니 중부 지역에 마을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거기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집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평지에는 돈이 비싸고 땅값이 비싸니까 감히 집을 지을 엄두를 못 내요. 또 산이 별로 없는 지역에서는 강을 하나 넘고 2개 건너서 그 안에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무슨 화산재, 모래 같은 그런 것들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건너야 되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을 건너지 않고서는 학교도 마을도 또 돈 벌러도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강을 건너야 돼요. 건기철에는 강이 다행히 이 허벅지 정도까지만 차서 바지를 걷고서 강을 여러 차례 건너고 어린아이들도 위태위태하게 강을 건너서 학교를 다녀요. 그런데 그 강가의 지역에 하필이면은 그 모래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모래예요. 질이 좋은 모래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래 채굴업자들이 와서 이 모래를 퍼갑니다. 사람들도 강가에 널려있는 모래를 퍼서 조금이라도 옮겨서 주면은 돈을 몇백 원이라도 받으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건기철에 그 하천이 거의 개천이 마를 정도 되면은 모래를 퍼서 많이 퍼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강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폭이 넓은 그 하천과 개천 곳곳에 구멍이 움푹움푹 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 같은 우기철, 비가 많이 오는 때가 되면은 강이 꽤 수위가 높습니다. 하천이 넘칩니다. 그래서 사람의 허리 이상으로 가나가는데 아이들이 거기 가다가 꼭 몇 명씩 빠져 죽어요. 강을 건너다가 하천을 건너다가 분명히 가장 깊은 데에서 자기 허리까지 오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땅속으로 싹 빨려 들어갑니다. 건기철에 파놓았던 모래 구덩이에요.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자기 자녀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행입니까? 돈 몇백 원 받기 위하여서 강바닥을 다 파헤치고 구멍을 깊게 파헤쳐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하여서 노력을 하였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것 같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어요. 우리 인간이 겪는 유혹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자초한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이 세상에 끌어들인 거예요. 교만과 탐욕과 불순종과 불신앙이 결국은 죄를 세상에 불러들였고 그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과 악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이끌어들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시험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유혹의 구렁텅이로 인도함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피할 수 없는 죄의 결과인 유혹이 이토록 많아요. 그때마다 그런 유혹의 웅덩이로 가지 않도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아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는 것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부족함을 스스로 깨닫고 그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때에 따라서는 시련도 주시고 고난도 허락하시고 테스트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는 않습니다. 유혹의 시험으로서 우리가 멸망하고 패망하고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고통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테스트마저 받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이에요. 유혹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테스트의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성숙한 신자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유혹이 싫다고 그래서 필요한 정당한 테스트마저 거부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시험하고 연단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해지고 위기 속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5년 믿고 10년 믿고 30년을 믿어도 여전히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다면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 어린 10살, 20살 젊고 어린 나이를 다 거쳤습니다. 그때는 세상에 근심하고는 우리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남의 근심에는 관심 없어요. 오직 나의 불편과 근심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어린 나이에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성인이 되고 결혼하여서 가장이 되고 부모가 되었을 때 이제는 자기 혼자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가족을 걱정하고 사회를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세상을 걱정해요. 근심하고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요.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세상에 살아나갈 수 없는 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어린아이처럼 내 몸 하나만 돌본다고 해서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는 시련과 고난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연단의 과정인 것을 확신한다면 믿음으로 그것을 잘 극복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유혹의 선잔이라면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꺼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유혹인 양 자꾸 회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시험이라면 그것을 기쁘게 여겨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때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서 악으로부터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서 사실상 마지막 간구는 바로 여기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에서 습관적으로 따라붙는 다만이라는 그 한국어 용어가 있습니다. 다만, 영화 제목에서도 다만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다만이라는 말은 얼핏 보면은 단지, 오직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만 하면은 다른 것들은 다 괜찮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만이라는 것은 그냥 그러나 또한 그냥 그 정도의 접속사예요.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거예요. 악에서 구원받는 것은 모든 사람, 모든 불신자들도 바라는 바입니다. 누가 악의 구렁텅이에서 잠시라도 머물고 싶어 하겠어요? 끊임없는 고통과 괴로움에 낙심할 것이 분명한데, 그러나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것은 결국 악마, 즉 사탄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달라는 간구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선인과 악인에 대한 대립구도가 나옵니다. 신과 인간에 대하여서 구분하는 재미있는 신화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악마의 얼굴을 두 가지로 묘사해요. 재미있는 거예요.
아니, 악마의 얼굴이 악마의 얼굴이지 뭐 악마 말고 다른 게 있는가? 아니에요. 천사의 얼굴을 가진 악마도 있다는 거예요. 악마는 두 개의 얼굴을 가졌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천사의 얼굴을 가졌지만 뒤에서는 악마의 얼굴을 가진 존재가 사탄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천사라는 것은 긍정, 복, 능력, 기쁨, 희망, 선 이런 거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사신이 아닙니까? 그러나 사탄이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것은 우리의 탐욕을 위한 것이, 우리의 쾌락을 위하여서 세상에서 최고의 영화를 누리게 하기 위한 유혹으로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 한편으로 사탄은 자기 본래의 악마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나약한 인간을 대상으로 하여서 가난과 수치를 가지고서 우리 인간을 위협하고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켜서 분열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아가도록 만들어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유혹을 행합니다. 사탄과 악과 악마가 우리 모든 인간들을 때에 따라서는 영광과 달콤한 것으로서 우리를 유혹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분노의 쓴잔을 갖게 하여서 유혹하기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악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것이라 그래서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영광되고 선하고 긍정적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 달콤한 것이 나중에는 쓴잔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말씀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본격적으로 등장하기에 앞서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그때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돌들을 떡으로 바꾸어 보아라. 예수님도 인간이시니 40일을 금식하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사람이 3일만 굶으면은 모든 것이 다 먹는 것으로 보인다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이 돌이 떡이 되어서 먹게 하라라는 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을 향한 유혹이에요. 단순한 시험이 테스트가 아니라 유혹이에요. 멸망시키려는 유혹이에요. 예수님도 먹고 싶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충분하고자 하는, 자기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쾌락에 대한 탐욕이 있어요. 그것을 사탄이 자극한 거예요. 돌들이 떡이 되어서 내가 한번 먹어보라. 만족하게 배부르게 한번 먹어보아라. 두 번째,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아라. 뛰어내리면 시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통하여 그 발뿌리를 상하지 않게 하리라. 그것 또한 두 번째 시험으로서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 그 나약한 심성을 유혹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탄 마귀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면서 내게 한번 절하고 굴복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마지막으로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 사탄과 악마의 시험과 유혹의 대상이라면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사탄의 유혹과 시험도 우리가 모두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혹하여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그게 사탄과 마귀가 할 일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뿐이에요.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들은 참도록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이 커지는 것이지요. 마지막 심판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들이 완전히 결박되어 제압할 때까지 사탄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 여기저기 울부짖으며 세상을 휘젓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저들의 유혹과 박해로부터 구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 중에 누가 혼자 악과 싸워서 이길 자가 있겠습니까? 오직 저들을 통제하실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승리의 은혜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악과 싸워 이기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기적을 구하면 되겠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저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대단히 큰 능력과 수호신을 우리 모두가 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경호해달라고, 보디가드처럼 우리를 지켜 보호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마태복음 4장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탄에게 세상의 영광에 대한 달콤한 유혹을 받으신 예수님,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두려움과 공포로서 시험받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무엇으로 이기셨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놀랍게도 구약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사탄의 온갖 유혹을 이기고 극복하셨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나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또 동일하신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세상의 영광을 얻으라고 유혹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우리 신자의 뜻임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동원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유혹을 극복하고 이기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병정들에게 체포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저를 대적하고 싸우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내가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12영도 수만 명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수십 명에 불과한 저 로마 병정들을 단숨에 쓸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기적의 능력을 통하여 유혹과 고통을 이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에서 구원해달라라는 기도는 기적을 날마다 베풀어 달라는 간구하라는 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와 같은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고서는 악에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가르치셨어요. 그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기적을 꿈꾸지 마시고 날마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능력으로 구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성령의 검을 통하여서 말씀의 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많은 유혹의 권세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고 극복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기도만 한다고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악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함과 동시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깨달음과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서 말씀과 기도를 병행하여 우리의 삶에 대하는 많은 악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가르치신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악으로부터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하신 말씀이에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다시 아까 영화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저는 그 제목을 보면서 도대체 누가 영화 속에서 그 기도를 드릴까 좀 궁금해졌어요. 어떤 놈이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할까? 다 그놈이 그놈일 텐데. 쫓는 놈이나 쫓기는 놈이나 주먹으로 때리는 놈이나 칼을 휘두르는 놈이나 다 그 자식들일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감히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까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제가 결론에 도달했어요.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 난무하는 모든 탐욕과 유혹들 속에서 우리 모두는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험한 거친 세상 속에서 주님 앞에 악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쌓아놓은 재산과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모든 악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자부하기도 합니다. 몇 번은 가능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평생 그렇게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여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들어가지 않도록, 유혹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겠다는 우리의 고백이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의 화신 사탄과 마귀는 우리 신자들을 유혹할 때 당근과 채찍을 사용할 것입니다. 쾌락과 욕망이라는 당근을 가지고서 우리를 유혹하고 오늘도 우리를 꾀일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실패와 좌절과 분노의 채찍을 가지고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시험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내가 이번에 낙방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번에 실패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빠져서 끊임없는 분노와 두려움 속에서 해방되지 못할 것입니다. 인생이 그런 유혹과 절망의 연속이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경우를 마지막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말할 수 없는 시험과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여도 그 시험과 유혹의 범위를 마지막에 정해주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고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긴 욥에게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당하는 온갖 종류의 시험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능히 그것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소망하며 세상의 욕망에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